큰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그 오대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무착이라는 큰 스님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기로 했어요. 무착 스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큰 공양을 올리고 가실 때는 내가 옷 한 벌 지어서 드려야겠다. 다 마음을 먹고 무착 스님을 이제 오대산에 가서 무착 스님을 이제 모시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대요. 근데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왔는지 이게 웅덩이가 많았대요. 그래서 무착 스님 워낙 큰 스님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무착 스님 봤는데 키도 작고 꾀죄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콧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왔어? 이러면서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아, 큰 스님이라서 뭔가 얼굴에서 황금빛이 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착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길을 가는데 집까지 가는데 웅덩이가 많았나 봐요. 보통 웅덩이가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면 되잖아요. 웅덩이가 있으면 펄짝 뛰는 거예요. 펄짝 뛰고 또 웅덩이가 있으면 펄짝 뛰니까 여기 공양 올리기로 한 부자가 기분이 너무 팍 상해서 여기 나온 대로 위와 겉모습이 이와 같으니 이게 무슨 큰 스님이냐. 그래서 아유 저 스님 가면 내가 아주 그냥 귀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을 하나 빼야겠다. 또 웅덩이 하나 또 올라가면 아유 내가 좋은 식혜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뺏어 드려야겠다. 웅덩이 하나하나 뛸 때마다 음식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아유 또 웅덩이 하나 또 뛰니까 아유 옷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옷도 빼야겠다.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뺄 거 다 빼고 나서 웅덩이가 딱 나왔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착스님 이제 왜 웅덩이 안 뛰지? 지쳤나? 힘들어서 지쳤나? 근데 웅덩이를 계속 점잖게 피해 가셔서 보다 못해 이제 집 앞에 다 이르렀을 때 너무 궁금해서 스님 아까는 내려올 때 웅덩이를 펄짝펄짝 뛰시더니 왜 그 뒤에는 웅덩이를 뛰어넘지를 않습니까? 했더니 무착스님의 콧물을 하면서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밥 한 그릇은 먹고 가야지 이러더래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펄짝펄짝 뛸 때마다 하나씩 뺐잖아요 음식물을. 그러니까 무착스님이 야 이거 더 뛰었다가 밥도 못 얻어먹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밥 한 그릇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소. 그 자리에서 그 땅바닥에서 그 부자가 3배를 올렸대요. 큰 스님 몰라봤습니다.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재밌어요? 네. 이런 얘기만 좋아해요. 의심과 자만이 그러니까 그 큰 스님에 대한 스승들에 대한 의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이 교만심이 곧 선정을 장애하게 된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어디에서 설한 것 같다? 마하연론. 그래서 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냄새나는 가죽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으니? 금이 있는 것 같으니 금이 탐나는 까닭에 그 냄새나는 가죽 주머니조차 뭐 할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왜냐? 가죽 주머니 안에 뭐가 있으니까? 금이 있으니까. 수행자도 또한 그러해서 스승이 비록 청정하지 않더라도 그 스승이 부처님의 그 법을 잘 간직하고 있다면 청정하지 못한 스승은 가죽 주머니와 같고 그 가죽 주머니와 같은 스승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정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땅히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스승의 법을 배우려고 가는 거지 그 스승의 가죽 주머니 같은 그 겉모습에 집착해서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런 스승조차도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내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출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 다니는데 불이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해요. 횃불이 필요해요. 밤길에 산길을 가는데 횃불이 없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누가 횃불을 가져와서 횃불을 주는데 횃불을 주는 사람이 도둑놈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도둑놈, 악한 사람, 나쁜 놈이라고 해서 주는 횃불을 안 받을 거냐? 횃불은 횃불대로 뭐 해라? 받아라. 횃불.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횃불을 가지고 있으니 횃불을 받아서 그 어두운 밤길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사람 되면 모자르더라도 무엇을 생각해서?
부처님의 그 법을 생각해서 그것을 배워라.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스승으로 삼는 거다? 법을, 부처님의 법을 스승으로 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우스님이 나중에 오라지게 사고 치더라도 아유, 그 광우스님이 사람 되면 모자르지만 우리가 경전 공부하려고 모인 거지 광우스님 보고 모인 거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사고 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막 이렇게 계율을 어기고 사고 치고 이런 모습 보면 그 밑에서 배우기가 싫죠.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율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불법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무엇이다? 계율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한 모습을 보이면 알아서 신도들이 귀의할 것이고, 아무리 스님들이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신도들에게 청정한 계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신도들은 실망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셋째는 무엇을 의심하는 것이다? 법을 의심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무엇에 집착하고 있다? 마음에 집착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의 마음은 집착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이 아니라 집착된 마음.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는 것,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 그런 집착되어진 마음에 집착하고 있다. 애착된 마음. 그래서 법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곧바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그걸 계속 꼬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 많이 만나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스님 유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요, 도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요, 현대 철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서 닦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배운 아르마리, 그 자기의 집착하는 마음으로 계속 뒤집고 볶고 지지고 부처님의 법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가, 불교를 제대로 닦으려면,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걸 딱 좀 내려놔야 돼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우리 인간의 번뇌 의식을 완전히 초월한 그 거대한 깨달음을 내 아르마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막말로 부처님 경전 공부하면서 자기 아르마리로 계속 요건 맞고 요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처님 경전이나 율장을 보면요,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재단해요. 그런 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느낀 게, 정말 제가 이게 방송 촬영용이라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황당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걸 가리켜서 지금이 참으로 말법 시대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깨달은 만큼 보여요. 뭐한 만큼 보인다? 깨달은 만큼 보인다. 그러니 나의 깨달음이 부족함을 한탄할지언정 감히 부처님의 법을 뭐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을 받아들임에 있어 곧바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지 못한다. 만약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법은 마음을 뭐하지 못한다? 물들이지 못한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내 마음을 그 부처님의 그 가피와 법으로서 물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님,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수행정진도 했는데 왜 가피를 못 받죠? 부처님이 가피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피를 안 받게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무서운 법문입니다. 부처님은 어떻게도 우리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데 중생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구나.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 모습 봐봐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 24시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불법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번뇌가 더 많을까요? 알면서 번뇌보다 불법이 더 많아 봐. 여러분들 인생에 가피로 꽉 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노는 입에 뭐하라? 염불해라.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번뇌보다 염불하는 염불심이 더 많아져 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에너지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사는 거 보면 염불하고 돛 닦는 시간보다 번뇌로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 툭 하면 스님 찾아와서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난 왜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점검해 봐야 될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항상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까닭인가? 의심이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장애하는 뜻은 어디에 개성에 나와 있다? 대지도론에 나와 있다.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의심에 대해서 사람이 갈림길에 있어서 의심과 미혹으로 나아가지 못하듯이 모든 법의 실상 가운데서도 의심하면 또한 이와 같도다.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갈림길이 있으면 이 길을 가야겠나 이 길을 가야겠나 의심이 생기고 미혹이 생겨서 딱 결정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 모든 법의 실상이라고 돼 있죠. 법의 실상은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뜻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법, 깨달음의 가르침. 법의 실상, 이것도 해석하면 또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그 깨달음의 경지 가운데에서도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 갈림길에서 이리저리 헤매듯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닦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항상 의심하고 미혹하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자, 왜 그럴까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의심하기 때문에 모든 법의 실상, 부처님 가르침의 깨달음을 부지런히 구하지 못한다. 삿된 견해, 사특한 나쁜 견해와 의심은 어디에서 생긴다? 어리석음에서 생긴다. 죄악 가운데서, 탐진치 삼독의 죄악 가운데서도 어떻다? 가장 나쁘다. 왜냐? 탐, 진치, 탐욕을 부리고 성내는 거의 뿌리가 결국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데 부처답게 살지 못하고 중생으로 사는 것 자체가 무엇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중생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지금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데 어리석음 때문에 이와 같이 중생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리석음이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나쁘구나. 그러면 이 어리석음을 깨트려주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녹이고 지혜를 점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경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은 악업이구나. 이것은 선업이고 공덕이구나. 이런 게 내 내면에서 조금씩 터득되죠.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게 그 지혜의 씨앗이 언젠가 성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한 법이죠. 자, 또 볼까요? 선한 법이나 선하지 않은 법 중에서도 생사와 열반은 반드시 진실로 참되게 있는 법. 그 가운데에서 결코 의심을 내지 말아라. 자, 선한 법도 있고 선하지 않은 법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법을 닦아야 될까요? 선한 법을 닦고 선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그것을 다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생사와 열반, 우리의 목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증득하는 거다? 열반을 증득하는 거다. 이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증득하는 법, 그것에 그 열반에 증득하는 그 법이
진실로 참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진실로 참되게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 법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참되고 진실한 법 가운데에서 결코 어떤 마음을 내지 말아라?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대가 만약에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에 대해서 의혹, 의심을 품는다면 결국은 염라대왕, 우리는 염라대왕이라고 하죠. 죽음의 신 염라대왕이 보낸 옥졸에게, 저승사자에게 결박되어 꽁꽁 묶여서 마치 사자가 사슴을 덮치듯 죽음이 우리를 덮치고 생사윤회에 빠져서 결국 무엇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해탈, 열반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놈의 의심에 휩싸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스님, 저는 좀 더 놀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나? 그 마음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윤회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며 비록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기뻐하며 착한 법을 따라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깨달음을 불법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지가 수다원가래요. 무슨가? 우리가 아라한이 될 때 4단계 있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4단계가 있는데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거든요. 아라한이 되는 단계 중에서 1단계가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이 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진대요. 수다원만 돼도. 그러니까 수다원 전에는 자꾸 중생들의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땅히 부처님의 법을 따라 기뻐하며 무슨 법을? 착한 법을 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의심은 의심대로 생기겠지만 그래도 이 착한 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불법을 보험에 비유해요. 보험. 뭐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 때 나한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보험을 들 때 암에 걸릴 걸 생각하고 들어요? 그냥 안정빵으로 들어요? 안정빵으로 들잖아요. 나 암에 걸릴 게 확실해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 말이 뭐냐?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의심은 되지만 내가 암에 걸릴 거라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안정빵으로 보험을 일단 들어두는 거예요. 불교도 저는 보험에 많이 비유해요.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비록 믿음은 확고하지 않지만 무슨 빵으로? 다음 생을 위한 안정빵으로 선업과 공덕을 지어놔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험은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보험을 탈지 안 탈지도 모르지만 그냥 안정빵으로 그냥 한 생각 내려놓고 보험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교도 보험이라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다음 생을 위한 보험. 그러면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서 조금이라도 선업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짓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부처님은 보험왕,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최고의 보험 설계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이 있다더라도 기뻐하며 그 착한 법을 따라서 지어나가라. 알겠습니까? 자, 비유하면 갈림길을 보고는 당연히 그 갈림길을 보면 아무래도 갈림길에 험악한 바위산이 있고 오솔길, 사람이 오고 간 아주 잘 닦인 오솔길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느 길을 따라가겠어요? 오솔길을 따라가겠죠. 그와 같이 이롭고 좋은 쪽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그렇게 닦아라. 불법 가운데 믿음만이 능히 들어갈 수가 있으니, 이거 중요해요. 19번에 밑에 대지도론 나오죠? 여기 요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으로 능히 들어가고 지혜로 능히 건너간다. 잘 보세요.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바다에서 벗어나는 거에 비유합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생사윤회에 건너가는 거와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고해.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 생사윤회,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헤엄쳐서 혼자 가다가 물에 꼬르륵 떨어지거나 상어에 막히잖아요. 이 배가, 고통의 바다가 생사윤회라면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나룻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룻배,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려면 먼저 무엇부터? 믿음부터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나룻배에 타서 지혜의 힘으로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신, 해, 행, 증. 그래서 신은 믿음. 일단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라. 해는 뭘까요? 믿었으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해해라. 이해. 신, 믿음. 해, 이해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행. 행은 당연히 뭐겠어요? 머리로만 따지지 말고 몸으로 실천해라. 실행해라. 수행해라. 대부분의 불교 학자들은 여기에서 끊겨요. 불교를 학문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끊깁니다. 여기서 이제 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행. 마지막에 무엇이다? 증. 몸으로, 마음으로 증명해라. 깨달음을 얻어라. 증득해라. 그래서 신, 해, 행, 증. 그러면 이 신의 행증의 첫 번째가 무엇이다? 신, 믿음이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 가운데 믿음만이 능히 들어갈 수 있으니 만약 믿음이 없으면 비록 불법에 있다 하더라도 끝내 얻을 것이 있다 없다?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절에 오면 수행을 하겠어요? 연부를 하겠어요? 절을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절에 와서 그냥 사람들 따라서 연부를 하고 기도하고 조금 복도 졌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딴에 기도하고 복 졌는데 효과가 없으면 아유 부처님도 영어 먹고 광우스님도 뻥쟁이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구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수행정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닦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으로 의심의 허물을 알아차리면 마땅히 빨리 무엇을 버려야 된다? 의심을 버려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해볼게요. 물어 이르되 착하지 않은 법의 티끌, 그러니까 티끌은 먼지죠. 착하지 않은 법, 좋지 않은 법, 나쁜 법이죠. 나쁜 법의 그 숫자가 티끌만큼 많은데 한량없이 많은데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나쁜 법이 번뇌의 숫자가 티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무슨 까닭으로 5가지 법만을 버리라고 하느냐, 이 5개만을 버리라고 하느냐. 답하여 말하기를 수많은 번뇌가 있지만 이 5가지 덮개 가운데는 곧 무엇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탐, 진, 치, 삼독이 이 5가지 덮개에 골고루 섞여져 있어서 4가지 법이 근본이 되어 또한 84,000의 모든 진로의 문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4가지 법의 근본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4가지 법의 근본이 84,000 번뇌의 진로는 번뇌란 뜻이에요. 진로. 소주 진로 아니에요? 진로 밑줄 자 번뇌. 몇 가지 법이 근본이 되어 84,000개 번뇌의 문을 다 포섭한다고요? 4가지 법. 그럼 그 4가지 법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97페이지 보면 탐욕의 덮개는 무엇의 독이며? 탐욕의 독이며 동그라미. 성냄의 덮개는 무엇의 독이며? 성냄의 독이며 수면과 의심의 이 2가지 덮개는 수면이란 덮개와 의심이라는 이 덮개는 무엇의? 어리석음의 독이고 그 다음에 도회는 무엇이 골고루 섞여 있다? 그렇죠. 3가지.
탐, 진, 치. 옆에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네 가지가 84,000가지 번뇌를 다 포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요 책에 나온 대로. 자,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번뇌는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게 뭐죠? 탐, 진, 치, 삼독이고요. 탐, 진, 치, 삼독은 다시 5개의 덮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5개의 덮개가 우리가 여기서 배운 탐욕, 예, 그 다음에 성냄,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도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5개가 있고요. 5개는 탐진치 삼독에 배대하면 몇 가지 법으로 다시 나눠져요? 4가지 법으로 나눠지잖아요. 금방 본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예. 탐욕은 탐욕이고, 성냄은 성냄이고, 수면과 의심은 어리석음이고, 도회, 4번째 도회는 탐진치 삼독이 다 섞여 있어서 이 4가지가 이것을 합하면 넷으로 나눈 번뇌가 된다. 이게 아까 앞 줄친 4가지 법의 근본, 4가지의 번뇌의 근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들 번뇌 하나 가운데 몇 가지가 들어있으니? 21,000가지씩 들어있으니 21,000 곱하기 4는 뭐가 된다? 84,000 번뇌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84,000을 해석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까닭에 이 5가지 덮개를 제거하는 것이 곧 일체 모든 착하지 않은 나쁜 법을 제거하는 것이다. 몇 가지 덮개를 없애는 게? 5가지 덮개, 5개를 없애는 게. 수행자는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으로 5개를 버려야 한다. 비유하자면 빚을 진 사람이 빚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고, 환자가 중병, 아주 무거운 병에서 쾌차하는 것과 같고, 굶주린 사람이 풍요로운 나라에 이른 것과 같고, 흉악한 도적 가운데서 스스로 그 고난을 모면하고 구제돼서 구출되어 안온하고 편안하고 우한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무엇을 없애는 게? 그렇죠. 5개를 없애는 게. 5개를, 5가지 덮개를 없애는 게. 그래서 수행자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5가지 덮개를 제거하면 그 마음이 편안하고 청량하며 시원하며 기분이 상쾌하고 즐거운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없애라고요? 5개를 없애라고요. 비유하면 해와 달이 5가지로 덮여 가려지는 것 같으니, 해와 달은 우리 내면의 깨끗한 밝은 마음자리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맑은 우리 마음자리를 가리고 있는 5가지가 뭐가 될까요? 5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연기, 먼지, 구름, 안개와 라후, 여기 라후라고 되는데 이제 라훌라 왕이라고 돼요. 라훌라.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라훌라하고 같은 거의 뜻이에요. 라훌라. 라후 아슈라 왕이 손으로 막으면 곧 밝게 비출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해와 달이 연기에 가릴 때도 있고, 먼지에 가릴 때도 있고, 구름에 가릴 때도 있고, 안개에 가릴 때도 있죠. 이 당시 인도 옛날 종교설화에 보면 하늘의 해와 달이 일식을 하거나 월식을 하는 게 라훌라라는 아슈라 왕이 손으로 잡아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 종교설화를 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라훌라 아슈라 왕이 해와 달을 손으로 막은 것과 같아서 밝게 비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 마음의 이 5개, 탐욕의 덮개, 성냄의 덮개, 수면의 덮개, 도회의 덮개, 의심의 덮개, 이 5가지 덮개로 인해서 우리의 이 깨끗한 마음자리가 번뇌로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지와 관을 닦고자 하는 바른 수행자들은 모름지기 무엇을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둬야 된다? 5개, 이 5가지 장애물, 5가지 덮개를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구정련한 간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